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밥에 대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4장 8절에서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51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951쪽 전도서 4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고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한 사람, 두 사람, 세 겹줄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 8절에 보면 소외된 인간을 이야기하고 있고 9절에서 12절은 두세 사람의 동역과 합심의 시너지 효과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데 쓰임받을 수 있을까? 이 한 사람은 지금 극단적인 개인주의, 그래서 인생의 허무가 어떠한가? 아무도 없이 홀로 있다. 그래서 혼술, 혼밥 뭐 이런 말이 나오죠. 그 전에는 이제 혼자 밥 먹고 이러는 것이 좀 이상하게 보였지만 지금은 이제 그게 대세고, 그래서 편의점하고 그 도시락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된다고 그래요, 장사가. 현대인들의 특징이 자신 외에는 상관하지 않고 남에게도 간섭받기를 싫어한다. 그러면서도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다 그랬습니다. 도움을 청하는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고, 그럼에도 그의 수고는 끝이 없고 밤낮 일의 노예가 되어 일에 매달려 자신을 혹사합니다. 그의 눈은 부여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 눈은 내면의 욕망을 나타내는 외적인 기관이다. 그래서 이 고독자가 자족을 못 누리고 끊임없이 부에 집착하며 사는데, 요한일서 2장 16절에 안목의 정욕에 빠져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식주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부에 만족을 못하면서, 현대인들의 특징이요,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더 가지려는 탐욕, 그 탐욕의 눈에 빠지면 만족할 만한 부가 아직 그에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6절에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그러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수고하고, 그에게는 아무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이웃도 없고, 그래서 이 부모와 부자지간 윤리 도덕도 없고 목적 의식도 없고, 그래서 생활 철학이 아무도 필요 없고 오직 자기만 있다. 근데 이제 자기가 잘 나갈 때는 인생을 혼자 사는 거다. 근데 행복은요, 가진 것으로 행복하지 않고 관계 속에서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예배 드리고 헌금도 하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는 그 관계 속에서 행복한 것이고, 이웃에게 나눠주고 도와주고 그러면서 행복을 느끼는 것이지, 많이 가지고 있다고 행복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수고하는가? 표류하는 배, 나침판 없이 항해하는 자. 그래서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이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그래서 개인주의는 자기 배만 위하는 자요, 땅의 일만 생각하는 죄악이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이다.
그래서 이 부를 축적하면서 옛날보다는 굉장히 잘 살지만 그 심령의 낙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그 관계 속에서만이 자기 존재의 이유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참 기쁨을 누리는 길이 무엇일까? 자신의 노력이나 외적인 상황 여건이 아니고 인간이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가를 모르는 사람은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그래서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고독사하는, 혼자 살다가 혼자 죽는 그러한 것이고, 두 번째 4장 9절에서 12절에 두 사람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특히 이 사막을 지날 때에 짐승을 피해야 하고 또 길 동무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좋은 사람들과 함께, 그래서 우리 일본 여행 갔을 때 그 가이드가 참 멋있는 말을 했어요. 일본에는 이게 우상이 많기 때문에 기독교 목사님들이 갈 만한 데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침묵이라고 하는 소설의 현장에 갔는데 그날이 문을 닫는 날이야. 그러니까 이 가이드가 미리 알지 못한 거예요.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그때 이제 한 말이, 여행은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참 중요하다. 그 이야기를 해요. 인생의 나그네와 같은 길에 함께, 누구와 함께, 좋은 사람들과 함께 가며 고난도 이겨내고 좌절도 극복할 수 있다. 그래서 한 사람에 비해서 더 유익한 것은 9절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라. 합력할 때에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합력할 때. 창세기 2장에도 독처하는 것보다 둘이 한 몸 되는 결혼의 유익성을 말씀하시고, 누가복음 10장에도 전도 파송할 때에 2명씩 보냈죠. 이것을요, 어떤 분이 아가페 연합의 원리, 아가페는 이제 조건 없는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 뭐 부모님의 사랑. 그 아가페 연합의 원리가 바로 교회 공동체다. 그래서 혼자요, 신앙생활 저기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암자에서 수도하는 것은 사실은 쉽습니다. 그래서 저희 모교회 저희 그 교회 누나가 이제 어느 날 그런 말을 해요. 자기가 그 전에는 교회 다니기 전에는 천주교 신부를 존경했대. 결혼도 안 하고. 근데 이제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천주교 신부보다 목사님을 더 존경하게 된대. 혼자 신앙생활하는 건 사실은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결혼을 하고 가정을 갖고 부인과 자녀들 가운데 목회를 하는 것이, 자기가 이제 교회를 다녀보고 신앙생활을 하고 또 결혼을 해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가정생활이 쉽지 않습니다. 부부가 하나가 되는 거 쉽지 않고 자녀들의 신앙이 하나가 되는 게 쉽지 않고, 그래서 결혼을 하고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부보다는 목사님을 더 존경하게 됐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함께 사는 삶. 그래서 이것은 뭐 같은 공간에 있는 것보다도 삶의 희로애락, 동고동락을 하는 것인데, 이 동반자가 필요한 것은 삶의 위기의 순간이다 그랬어요. 살다 보면 위기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팔레스타인과 같은 거친 사막을 여행할 때 일어나는 일을 생각할 때에 이 밤중에요, 구덩이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필요한 것이 동료의 도움이다. 또 넘어지면 일으켜 줄 사람, 혼자 갈 때에 어려움을 만나도 도와줄 사람이 옆에 있으면 화를 면할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친구, 세상 사람들에게 술 친구 있죠. 근데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다, 이제 그런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지금 내 옆에 그런 친구가 몇이나 있는가? 뭐 친구 3명만 있으면 인생에 성공했다, 그런 말을 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라는 것이 이 아가페 연합의 원리다. 그래서 인도의 성자 선다싱 전도 여행 중에 히말라야 산을 넘어가는데 얼어 죽어가는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같이 가던 동료는 어떻게 해요? 그냥 두고 가자. 그리고 혼자 가버렸어요. 선다싱은 그 사람을 업고 갔어요. 가다 보니까 먼저 간 사람이 얼어 죽었어. 그리고 선다싱은 그 사람을 업고 가니까 막 땀이 나고 위에 엎인 사람도 땀이 나고 그러면서 둘 다 살았다 하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4장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사극 같은 거 보면 산을 넘어갈 때 강도가 있죠. 도적대.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함께 모여 있다가 함께 산을 넘죠. 혼자 산을 넘으면 위험하니까. 그래서 레위기 26장 7절 8절에 보면 5이 100이 만을 쫓는다고 그랬고, 여호수아 23장 10절에 한 사람이 1000을 쫓는다고 그랬는데, 신명기 32장 30절에는 한 사람이 1000을 쫓고 두 사람이 만을 쫓는다 그랬어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시너지 효과라고 이제 부르는 거죠. 그래서 1+1이 2가 되는 게 아니고 1000이 되고 만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는데 두 사람의 하나를 더한 수다. 그래서 구약의 3은 완전수인데 이거는 단결된 힘의 온전함을 나타낸다 그랬습니다. 힘의 연합, 마음의 연합, 신념의 연합, 목적의 연합은 쉽게 끊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교회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 사순절에 새벽기도 나오신 분이 한 사람이 1000을, 두 사람이 만을, 그럼 세 사람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하나가 됐을 때의 그 시너지 효과는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래서 대개 이제 목사님들이 개척할 때는 부부가 개척을 하죠.
혼자 결혼 안 하고 혼자 개척하신 분들은 힘들어요. 한 사람이 옆에서 기도해 주는 거하고 아무도 없이 혼자 기도하는 거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교회를 개척했다가 이렇게 접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사모님하고 한 마음이 안 될 때. 그래서 그 전에 어느 목사님이요,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하는데 사모님이 신자들하고 막 싸워요. 근데 그 싸움 끝에 뭐라 그러냐면, 나는 우리 목사님이 목회 안 한다고 그래서 결혼했다고. 우리 목사님이 목회 안 한다고 그래서 결혼했다고. 그러니까는 이 사모님이 신자들하고 싸우면 어떻게 목회를 하겠어요? 그냥 둘이 한 마음이 되지 않으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군 전도대가 이제 개척교회 지원 나가서 전도하는데, 개척교회 목사님 사모님들이 그렇게 싸워요. 이제 십자군 대원이 이제 아침에 출근하면 점심을 같이 먹잖아요. 목사님, 사모님, 십자군 대원. 근데 그 점심 먹을 때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그렇게 싸워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합심하면 교회를 개척해도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데, 이 두 사람이 합심하지 못하면 이제 목회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는 다 도망갔죠. 뿔뿔이 흩어졌죠. 근데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그 제자들을 찾아다니고 성경을 해석해주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했을 때, 그들이 성령 받았을 때에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에 힘쓰고 집에서나 성전에서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기와 전하기를 쉬지 않았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영이 같으니까.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자기가 죽지 않으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자기 주장이 강하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자기가 죽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고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이 많은 교회는 100명을 넘기 힘들다. 어떤 분이 그랬는데 30명을 넘기도 힘들 것 같아요.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가 죽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래서 인생은 홀로 살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고 이웃과 화목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죠.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장에 요한복음 14장서부터 말씀하실 때 제자들을 친구라 하시고,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그래서 사실은 가장 좋은 친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벗이라고 하는 사람이 두 명이 있죠.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이라 하고 비밀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의 불심판을 알려주시고, 아브라함이 중보기도할 때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심판 받는 가운데서도 조카의 가정이 구원을 받았죠. 모세는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시고 모세의 기도를 다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 세겹살이라는 말이요, 3번이라는 뜻이 있어요. 1번, 2번, 3번. 이제 많은 사람들이요, 요새는 너무 그 정보가 많아가지고 무엇인가를 쉽게 도전하거나 시도하지를 못하는 것이, 이 부정적인 정보가 더 많습니다. 긍정적인 것보다. 그렇죠? 근데 이 세겹살이라는 것은 3번 도전하다, 시도하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도 한 번만 구하는 게 아니고, 찾는 것도 한 번만 찾는 게 아니고, 두드리는 것도 한 번만 두드리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한 번 하고서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매일 철회한다는 연세중앙교회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날 때까지 기도하면 고침받을 수가 있다. 근데 처음에는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뭐 한 달이 걸렸다. 근데 그 다음에는 15일, 그 다음에는 뭐 일주일, 그 다음에는 뭐 하루, 그 다음에는 뭐 1시간, 그 다음에는 뭐 기도하자마자 낫는 경우도 있고, 점점 이렇게 짧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이 어렵지 두 번째는 쉽고 세 번째는 더 쉽다는 거예요. 처음이 어려워요. 처음이. 전도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귀신을 쫓는 것도 그렇고 처음 한 번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이라고 하는 뜻이 있다. 그 줄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소망이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연결되어 있으면 그게 소망이에요. 사람과 세상과 연결되어 있는 건 희망이고, 희망사항, 그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과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끈이 이게 소망이라는 뜻이에요.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릴 때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신앙생활에도요, 믿음, 소망, 사랑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혼자 믿는다고 해서 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사랑이 있어야 돼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나만 구원받는 신앙은 쉬운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웃에게 나누고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드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구제하는 것은 나만 구원받는 신앙이 아니라 완전한 신앙,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시험이 있잖아요. 신앙생활에도 시험이 있잖아요. 그게 소망의 인내가 있어요. 그리고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돼요. 사랑의 수고.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 세 겹살 그랬는데 어떤 사람들은 자꾸 삼겹살이라고 그러는데 삼겹살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세 겹은 세 번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맡겨진 영혼을 이름을 부르며 밤낮으로 기도하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포기하면 안 돼요. 그리고 줄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됐을 때 소망입니다. 이웃과의 연결되어 있을 때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 사랑의 수고가 있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혼자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소망의 끈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고 구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